여러분은 살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라 하루 종일 일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잃어버린 제 결혼 반지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서 제가 이불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맛있는 것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또 명절도 여행도 전혀 기쁘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충남 홍성에서 90대 치매 할머니가 폭우가 내리던 밤에 집을 나가서 이틀 동안 실종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구가 논바닥에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위험에 빠진 이 할머니의 곁을 지킨 덕분에 119 구조대에 들어온 이 열화상 카메라에 백구의 체온이 감지되면서 할머니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구는 유기견 출신으로서 3년 전 큰 개에게 물려서 다친 이 백구를 할머니가 거두어서 보살펴 주었는데 그 은혜를 갚은 백구라며 큰 화제가 되어서 백구는 미국 CNN 방송까지 보도가 되었고 국내 최초로 명예구조견 1호가 되는 개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기 백구가 화환을 쓰고 우리나라 최초 1호 구조견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할머니를 다시 찾아서 얼마나 기쁘고 또 백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말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꾼의 품값으로 치면 그리 큰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연결하여서 만든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의 여인은 바로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드라크마는 단순한 하루 품삯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약속과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찾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탕자의 비유에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표현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주인의 손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상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잃어버려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사실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가치 없는 것만을 쫓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직면해야만 됩니다. 또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간 실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갑자기 변해서 여러분들을 낳은 여러분들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났지 실수로 태어났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집에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드라크마는 특별히 집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면은 멀리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교훈과도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변 집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그러한 실존들,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아버지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구원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 소중한 영혼의 드라크마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잃어버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에서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절망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존재가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모두가 절망뿐이라고 표현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어떤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를 벗어나야지, 이러한 존재에서 탈피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절대자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병은 자각 증세가 있어서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병들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3기, 4기 그쯤 되어야 조금 통증이 느껴져서 검사했지만 이미 손쓰기에 늦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없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세금도 잘 내고 세상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각 증세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가 자기의 잃어버린 상태를 자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집안 한 구석 먼지 속에서 편안히 묻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래 이 은전의 이 드라크마의 주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잃어버려진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 지금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먼지 속에서도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내가 다른 일 다 집어치우고 뒤로 한 채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처럼 너는 그런 존재야.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잃어버려진 존재로 살아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손에 있을 때 그 결혼식의 사랑의 언약의 증표로서 그렇게 주어지고 그런 가치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묻혀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려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드라크마 스스로는 절대로 혼자 자신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은 자각 증세가 없어서 스스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농구석 바닥에 들어가서 거기가 편안한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줄 속아서 살고 있지만 누군가 찾지 아니하고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명절 분위기만 망칠 것 같습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자각 증세가 없어서 본인은 모르는데 나는 발견할 수 있는, 나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을까요? 당신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심각한 그 질병이 나에게 그 사람이 왜 나는 괜찮은데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부정타게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욕이 돌아오고 나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한 안 되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길이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 어두움의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신이 주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내가 막 변화시키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비춰주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라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찾아질 수 없는 그러한 실존, 이것이 성경이 본 인간 드라크마의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확실히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 윤전은,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지기는 했지만 잊혀지지는 않았다라는 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잊혀지지만 않는다면 그에게는 찾음받을 희망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렸으나 잊혀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우리가 인생의 노래를 잃어버린 상실한 원인은 사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찾고 계신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제물로 삼아 내 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젖먹이 아이와 같이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지고 집과 멀리 떨어져 이방 땅에서 노예로 지나면서 버려진 것 같았고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실망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젖먹이 아이와 같이 끝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 어떻습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고서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좋아서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찾아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같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찾아 나서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올라가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추수의 계절,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런 찬송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올 때 주께서 춤추신다라는 그런 가사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머릿속에 그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춤을 추실까, 어떻게 춤을 추시고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작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춤추시는 모습, 막 기뻐서 막 춤추시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신부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어둠 캄캄한 그 속에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요, 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천국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그런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부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부와 같은 우리들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제 찾아 나서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에서 그저 세상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소중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바쁨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등불을 켜고서 밝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송편 명절 음식으로만 기쁜 명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